우리 다 같이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용한 기도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115장을 찬양 드립니다. 객바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도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가증하시니 만국 백성 그들 앞에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공동 기도머리 우리 주보 순서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평화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아기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의 온 민족과 온 백성과 교회와 가정 위에 평화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지방에 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우리가 한 가지 이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평화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저희는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우리 찬양을 우리가 듣고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차려준다. 하나, 둘, 셋, 시작.
끝났네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또한 사업 위에 또한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맨 처음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의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천사들의 이름도 있죠.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있고 나무나 꽃, 그리고 강, 산, 새, 물고기 이 모든 것들도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름과 삶, 이름과 하는 일, 이름과 남긴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를 예를 들어 보면요, 가브리엘이 있고요, 루시퍼가 있고 미가엘 등 천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요, 언제나 기쁜 소식, 복된 소식만 전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요, 좋은 일만 전하는 그런 천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 승리케 해주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가 된 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우도요,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독사일수록 색깔이 예쁩니다. 독초일수록 탐스럽죠. 꽃뱀은 얼마나 예뻤으면 꽃뱀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꽃뱀은요, 남자를 속여서 유혹하는 여자의 별명이 꽃뱀입니다. 여러분, 이름과 얽힌 이야기의 사람 중 가운데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에서의 몸이 붉었기 때문에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요. 야곱은 먼저 태어나는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이름값대로 한평생 아버지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딱 약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천사와 야곱의 씨름판 대화가 성경에 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천사가 물으니까 야곱이 말하죠.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름을 바꿔라. 뭐라고 바꿀까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요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복상이잖아요. 그죠? 복복자, 서로 상자. 복을 서로 나눠 갖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또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믿을 신자 강림할 강자에서 신이 강하게 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신강아 신강아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처음 들어보죠. 저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이름과 같은 값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집사와 권사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값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생활 터들을 바꾸고 그리고 신앙의 자세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처럼 살고요. 이름처럼 일하고 그래서 그 이름이 만세의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21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은 이미 나시기 전에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이 지어졌고요 예고된 그러한 탄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권리가 있으면서 낳기 전에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낳고 난 이후에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딸만 8을 낳은 집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이 1순위예요. 두 번째 딸이 뭘까요? 2순위. 그래서 여섯째 딸이 됐는데 몇 순위입니까? 6순위. 그리고 일곱째 딸은 7순위. 이제 여덟째 딸을 임신을 하자마자 남편이 이름을 짓는데 딸 그만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번은 끝이다. 그만 낳으라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역시 딸을 지었어요. 호적에다 뭐라고 이름을 올렸을까요? 말순이다 이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딸만 넷을 낳고 부인이 임신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딸을 이제 갖자 이제 그 부인은 이번은 아들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역시 다섯 번째도 딸을 낳았던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이런 말을 이번에는 아들일 줄 알았는데 또 아들을 또 딸을 낳으셨네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장모님이 양반이 이것저것 하는 거 보셨습니까? 낳던 거 계속 낳는 게
좋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을 낳든 열두를 낳든 다 이름을 지어주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부모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나시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하라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풀어주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자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름의 뜻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똑같은 이름의 뜻이 있죠.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좋은 글자, 좋은 뜻을 찾아서 짓기 마련입니다. 제 아버님도 저에게 복복자 서로상자를 쓰셔서 복을 나눠가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이름의 뜻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분위기를 깨뜨려 버린다면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고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보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이름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요,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각종 사건으로 수감된 사람들을 가석방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특사? 대통령 특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수감된 그 사람을요, 각 교도소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별된 사람에게 특사를 주는데 그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도소장이나 간수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성탈자처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 성탄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한 장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다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말씀했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높이세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찬양하고 경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요, 그 이름을 남용하거나 가지고 놀지 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찬양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으면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시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워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도 또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은 이미 나시기 전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름이 예수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름의 뜻을 위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에 능력이 있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서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부르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은 이미 나시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단 그 이름의 뜻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겸손히 그분을 인정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파를 보소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손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분노 또다시 들리니 예수님 많은 세상에 큰 은혜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히 놀며 반차 하는 자 그 험산 순영 몸들아 온 마음이 고나나 이제 약세상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천사 깊은 참 들으며 쉬어라. 예수께여 응하여 베들레헴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전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들으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조금 선정은 차례연금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렸습니다. 그 손절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감사한금 또한 드렸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모든 신령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소서. 그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나갈 때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채워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식식하게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변호조 원사님 드렸습니다. 하준이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박은혜 형제 땅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의 소원과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신 주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원만 하나님 운정사인 드렸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의 생일 우리 케이크를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시고 싶은 분 나오세요. 못쟁이들만 나오셨어요. 그만합시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신 축하합니다. 선물 한번 불어주세요. 같이 불어주세요. 네, 한번 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에 있고요.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2장을 찬양 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하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들에서 나귀를 두고 엎드려 서라 엎드려 서라 엎드려 서라 새 그릇 나셨네 저천사여 찬송 높이를 넣어서 이과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서라 엎드려 서라 새 곳을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가 참 사람이 되시려고 나시었으니 엎드려 서라 엎드려 서라 엎드려 서라 새 그릇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내고 난 유언한 그들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서라 엎드려 서라 새 엎드려 서라 새 그릇 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시기 전에 이름이 지어졌고 그 이름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 있으며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